구약성경 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선이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광야 2세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광야 1세대라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광야 2세대가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염려가 마음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이 광야 2세대를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율법을 들어서 강론을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외칩니다. 내가 율법과 명령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테니까 귀를 잘 기울이고 들어라.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반드시 복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때 너희는 살 것이지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기름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필패,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조금이라도 빼서는 안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21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빼거나 더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올 때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그 일, 부올에서 바알을 따른 그 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사실을 엄히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으므로 지금까지 살아있다. 여기가 이제 4절까지 말씀이죠. 5절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다 가르쳤다. 이 율법과 규례는 왜 하나님이 주셨냐? 그것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5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 율법에 복종할 것.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 복종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백성들이 말할 거다. 지혜와 슬기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 모세는 확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확신을 시켜주죠. 그 어떤 신이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한 그 신이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그 예가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절에서부터 기존 세대에게 이제 광야 2세대, 이제 부모 세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모 세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9절에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지금 이제 쭉 어떤 소론적인 얘기를 8절까지 하다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된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가르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조심해라. 어떤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본 그것들을 잊어버릴까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있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건넌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망각하는 것이 곧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죠. 지금 부모 세대가 된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가르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릴까 정신 차리고 잊어버릴까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갔습니다. 주제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부터 생각하면서 울어야 합니까? 나부터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하면서 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누구부터 깨우치냐면 부모 세대부터 먼저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 그 사역을 잊어버릴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 교육의 문제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그 존재와 사역과 그에 관한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올 것입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기억난 것만 말하고 기억난 것만 가르칠 수 있고 기억난 것만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잊지 않으려고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먼저 밀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눈으로 본 일이 뭡니까? 저 아래서 설명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일도 되지만 또 폭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역사들, 그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의 사건, 이런 포괄적인 거지만 광야 2세대는 그것을 못 보았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20살 아래니까 시내산 아래서부터 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누구 신앙을 살펴야 되죠? 내 신앙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거기서 다른 걸 놔두고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좀 나눈다면 먼저 부모가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먼저 부모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행자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존재를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가져다 놓고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제도 카페에 앉아서 이제 잠깐 우리 오신 집사님들 만나서 이제 교제 나누면서 경청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는 경청에 관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경청의 꽃은 무엇으로 맺냐면 경청의 꽃은 행함으로 맺습니다. 잘 듣는다. 귀 기울여 들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과 그 모든 행위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죠? 잘 듣는 것으로 보여줘요. 그럼 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들었던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경청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들은 것을, 경청한 것을 실행하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이해가 안 되죠. 오리만 가도 되는 일을 왜 사서 십리까지 가라고 하시는가? 근데 그 말씀을 잘 내가 경청했어요. 근데 진짜 로마 군이 나타나서 오리를 가자 그래요. 오리를 가서 이제 오리가 다 다 됐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꼭 십리를 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십리를 가는 거예요. 그 십리 끝자락에 딱 서서 짐을 내려놓을 때 그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십리를 가라고 했는지를 십리를 가본 사람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오리만 가가지고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십리를 가본 사람은 왜 예수님이 십리를 가라고 했는지를 알아요.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10의 1조나 주일 성수나 다 대표성에 올리잖아요. 대표성에 올리. 그걸 하라고, 그걸 지키라고 예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지키면 그 지키면서 무엇을 알죠? 그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게 된단 말. 경청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경청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한 것을 실행해 볼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므로 진짜 배우는 게 뭐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시고 이 율법과 교례와 법도를 주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는가를 지켜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죠? 그걸 지킬 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무엇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차지하죠? 여리고성, 아이성을 우리가 봅니다. 가나안 땅은 겉눈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여러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뭐 토성을 쌓거나 군대가 쳐들어가서 뭐 불을 지르거나 화를 쏘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무력이나 인간의 지략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눈여겨보실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무엇이다?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언약이 곧 니콜 여기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언약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곧 무엇이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언약이냐?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왜 언약이냐? 언약이 왜 하나님의 명령이냐? 십계명이 왜 언약이고 언약이 왜 십계명이냐?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약속.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약속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명령은 곧 그래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명령이 언약이다. 십계명이 언약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그대로 살아보면 왜 살라고 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될 거란 말이죠. 왜? 말씀에서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와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뭐 때문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어떠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배당을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전수되게 되어 있죠? 가르침으로 전수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3대 사역에서 제일 선두에 서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곧장 말씀하시는 게 뭐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도 전수하고 우리의 신앙도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옷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 편의시설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사역자들과 점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칠판을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 하는 말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부부간에 하는 말로 아이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사역자들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혀든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애 간장이 녹는다. 가장 아파하신다. 이게 자녀 가슴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다. 그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걸 늘 부모로서 말해야 돼요. 나는 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들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네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서울에 머물든 경상도에 머물든 어디 외국에 머물든 어머니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떠올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신앙 밖에 있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다. 그것이 큰 자녀의 짐으로 와야 돼요. 자녀의 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은 끊임없는 짐이에요. 그 자녀에게는.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어떠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 믿기를 원하셨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부모님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가셨어도 예수를 못 믿었는데 그 유언이 뭘로 되어 있는 거죠? 짐이요, 짐. 큰 짐. 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슬픔은 다른 게 아니죠. 뭐가 부족해서 슬픈 것입니까? 여러분, 송진 선교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생고생이었다. 고생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생의 자리를 했지만 자기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자기 신발이 닳아진 적이 없다. 얼마나 잘 먹냐 얼마나 덜 먹느냐에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슬픔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시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먼저 네 마음 지키고 스스로 네가 그걸 잊어버릴까 조심을 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경외함을 배우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자녀를 위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신앙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가장 비통해 하는 그 부모로 여러분이 서 계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가장 비통하게 여기고 가장 슬퍼하는 부모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그 부모를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죠. 여러분이 앉는 자리 하나까지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것 하나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 하나도 자녀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칠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후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네 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네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안 하면서 바르게 예배드려라. 바르게 해야 부모가 예배드리면 네 하겠죠. 근데 부모님이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 안 드리고 늘 졸기나 하고 성경도 안 찾고 찬송도 안 부르는데 그런 아들, 딸이 어떻게 찬송 부르고 성경 찾겠어요?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나 모든 봉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지 않고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눈물보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보려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전센터 2층에서도 중고등부 쉼터와 청년대학부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이죠. 다음 세대는 어른들이 쓰다 남은 의자 갖다 쓰는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거 줘야 되는 거죠. 좋은 시설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부담을 줘야 되죠. 우리 어른 세대가 이렇게 좋게 해줬으니까 말씀 안에 바로 커라. 더 부응해라. 이렇게 해야 심리적인 압박도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와 그런 파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 일으켜 가시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부모 세대를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영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